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첫 주 맞이하며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옵시고 지키시옵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제 80번 고린도후서 제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일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회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호리 돌 같은 내 마음 혼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회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회와 같이 굵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회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까지라도 미혹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능력받아 말씀 위에 더욱더 굳세게 세워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참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뜨거워져서 마침 알곡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점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처럼 살지 못하고 소금처럼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저희들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참으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겠다 말씀하셨나이다. 이 마지막 때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또 몸이 연약해서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속히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에 오르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축구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이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싸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국회 지도자들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의 미사일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온 세계가 참으로 평화로 살기 좋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생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정보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진다 찬양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열심 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만나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에 쉰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 10가지죠. 원래 이 하나님의 계명은 대단히 많습니다. 613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를 대표해서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를 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상징해 주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12장에서도 미리암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에 대한 그런 반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16장에 와서 보니까 16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제는 당을 지었어요. 고라당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반역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전부 다 살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250명에 속한 그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땅이 쩍 갈라져가지고 다 그냥 한꺼번에 빠져서 모든 재산과 더불어 그와 함께한 모든 것들이 다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백성들은 벌벌 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16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기 쳤다 그랬는데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렸는지 뭐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뭐 때린 것은 아니고 뭐 말로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만 좌우지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막 급히 회막에 나타나셔서 막 구름으로 가득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모세가 그걸 바라볼 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려서 백성들을 죽이겠구나 싶어가지고 모세는 막 급히 막 제단으로 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연병이 시작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요.
그 많은 백성들이 막 죽어갈 때 모세가 막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서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 16장 49절 말씀 보니까 14,700명이나 죽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 14,700명, 10,000명의 교인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대교회를 이루는데 14,700명이 한꺼번에 그 연병으로 죽어버렸다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장에서 이제 과연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냐? 12지파 지도자들 다 나와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그 지팡이 하나씩을 다 정거교회 앞에 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말씀합니다. 이로써 이 아론이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론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그 앞에 잘 놔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바로 아론이다,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그치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팡이가 싹이 난 데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지팡이의 용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말씀합니다. 이 권위의 표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권위의 표시로 사용이 됐고 출애굽기 7장 12절에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된지라 능력의 또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호위해주는 이 호신용으로도 보호용으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는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행의 도구로도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스가랴 8장 4절에서는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나이가 많으면 이제 새 발이 있죠. 지팡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지팡이를 하나 잡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양을 치는데도 지팡이를 사용했고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지휘봉으로도 사용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를 뜻하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완전히 죽어있는 나무 뼈다구죠. 나무 뼈다귀 완전히 죽어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이 열매가 열린다,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무를 염려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얼마든지 부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구약에서도 보니까 마른 뼈들이 막 산에 가득히 있었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다 일어서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리고 뼈가 이제 거기에 근육이 붙어 가지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면서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스코필드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보세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모든 이 종교의 창시자, 이 교주의 무덤들을 자랑합니다. 교주의 무덤을 왜 자랑합니까? 이런 교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마호메토 석가묘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다 무덤을 자랑해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그 죽어 있는 그 시체에다가 약을 뿌려 가지고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죽어 있는 것을 뭘 자랑을 합니까? 우리들도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우리의 관할도 아니고 더 이상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교 사상 때문에 부모를 잘 모신다는 것 때문에 뭐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셔라 어쩌라. 모시긴 뭘 모셔요. 죽었으면 땅속으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완전한 몸으로 이 초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들어가 있는데 문들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초능력적으로 그냥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초능력을 가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그런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고 기독교는 세상 다른 종교와 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뒷받침해 주는 최근의 신비가 밝혀졌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그 수의, 그 세마포가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이 돼 있다는 겁니다. 1981년 12월 중동 문화사가 발행한 예수 부활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과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 이렇게 크게 밝혀졌는데 예수님의 그 채찍 맞은 상처라든가 못 자국이라든가 가시관 썼던 이 자국이라든가 이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렇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해서 세마포가 별도로 따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죽음은 뭐예요? 옛사람, 이 죄악이 다 죽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말씀합니다. 나의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영적으로 새 사람의 영혼의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육체로 그렇게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성령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몸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가 부활될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몸체로 똑같은 몸체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된다면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는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몸에 불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될 수 있으니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겁니까? 심지어 불신자들의 영혼도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한번 존재하면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약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은 나무 지팡이가 싹이 나고 그 열매가 맺힌 증거입니다. 8절 하반절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말씀합니다. 이 움이 돋고 움이 돋았다는 것은 나무가 이제 싹둑 잘렸어요. 잘렸으면 이거 못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움이 싹 돋았다. 또 순이 나고 싹이 난다는 얘기죠. 거기서 싹이 나,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나무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었다.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입니다. 꽃은 그 식물의 신분입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것이 바로 꽃이죠.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이것을 본다면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살구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은 완벽한 이제 그 씨방이 자라서 이루어진, 꽃이 수정이 자라서 이루어진 결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열매까지 맺히는,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인 거로 이 생명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지팡이지만, 그러나 새순이 돋았다, 꽃이 폈다,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나무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활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식물의 부활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다시 이렇게 부활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못 믿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겁니다.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부활됐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도 그러고 또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다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밖에, 부활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신령한 존재로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교의 공자나 석가나 유명한 정치가나 과학자나 어느 누구도 다 죽었어요. 얼마 전에 중국의 그것도 유명한 사람도 죽었잖아요. 다 죽어요. 아무리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됐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안 죽는 거 믿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나는 건데 한평생 건강해야 80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참 다행입니다. 참 소망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나무가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은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17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그래서 12 지도자들이 다 지팡이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 것이 싹이 났어요? 8절에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독구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선택이 된 것은 그냥 거칠애로 된 것이 아니라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팡이를 구별해서 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12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그렇게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지팡이만 특별히 그렇게 구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70억, 80억 인구가 있지만 이 중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된 그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별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낙심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갑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다 쓰러져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뭡니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당해 똑같이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넘어져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함께 똑같이 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보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악이 관영했다 말씀합니다. 다 죄악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라 말씀합니다. 어째서 노아는 그렇게 의인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구별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저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과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갑자기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살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욥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성실하게 너무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단과 내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네? 승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네? 내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가 훈련받고 이기라고, 날마다 훈련받아 승리하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아요. 고통을 안 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 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자기 아들 학교 가는데 전속 운전기사를 통해서 멋진 승용차에다가 그냥 딱 태워가지고 학교 앞에 딱 내려주고, 이제 또 학교 끝마치면 딱 데려다 오고, 한 번도 이 아이는 걸어본 적이 없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해달라 그래서 무조건 다 해주지 마세요. 물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은 뭐 다른 아들과 달라가지고 해달라는 걸 내가 다 해줬어. 절대 자랑 아닙니다. 그거. 예? 자랑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든 곳으로 심지어 순교까지 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아론과 모세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됐고, 날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칠 때에 쳤다고 했어요. 때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막 돌로 때리려고도 하고 막 죽게 생겼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선택했잖아요. 가기 싫다고 5번씩이나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막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선지자로 세웠다. 복중에 짓기 전에도,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벌써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모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12제자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요나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는 무슨 아들입니까? 양자 아들이죠. 양자 아들인데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양자 아들이라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양된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갔는데 사람들 앞에 놀림을 받아요. 너는 입양된 애다. 그러면서 날마다 놀림을 받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컸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했지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거잖아. 말도 함도 거창하고 못됐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키우는 거야. 그럼 나는 정말로 사랑받아가지고 나를 선택한 거잖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키워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범죄한 자의 죽음을 면하라고 베푸신 기적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정극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6장에서 250명도 죽었고 그에 속한 모든 자들도 다 땅이 갈라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모세를 칠 때에 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연병으로도 14,700명이나 죽었고 막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라.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느니라. 그래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이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나 지금까지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다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뭐 세상에서 재물 복을 받았다, 뭐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거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지금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를 더 우리는 바로 섬겨야 됩니다. 아담의 죽음 이후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 지옥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 지옥에서 해방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 다 예수 믿는 국가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에게는 복 주기 원합니다. 세 번째,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파라다이스, 천국 가니까. 불신자들은 인재감은 언제 오노? 못 오죠. 왜?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나서 선택됐습니까? 아니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는데 그가 똑똑해서 잘나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도 좋아야 되고 많이 배우고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못난 사람들도 다 선택했어요. 보면 깡패들도 선택받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참 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죽어있는 그런 나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열매까지 맺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원망을 가지고 죽지 않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도자로 또는 우리 성도로 세우심을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인구가 있지만 특별히 저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 세우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믿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택한 자를 속히 구원시켜 주시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재림도 속히 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더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구원하더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더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해도 남음이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물 드리고 성경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시며 식탁들마다 풍요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환절기에 모두에게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물질에 조금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달입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또 아기 예수 탄생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탄 트리도 간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2월 행사를 위해서 각 교회 대표자들이 잠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송파 구청마당에 성탄 점등식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나와서 우리 송파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점등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원교회 김장을 금요일에 잘 마쳤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교회 김순태 권사님께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이 재활을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못 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문 밖에까지는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재활 치료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옆자리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가 또 복 받으세요. 식사 후에도 좋은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따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기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